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창조과학회 전북 지부를 섬기고 있는 이광진이고요. 오늘 세계력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세 번째 왔거든요. 예. 근데 더 뭐랄까, 우리 풍성하고 찬양 부르면서 너무 은혜 받고, 또 우리 색스폰 연주 특별 찬양 감동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 60분 정도 할 텐데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목은 우리 여러분 다 그 순서지에서 보신 것처럼 창조 6일과 과학인데, 그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예. 과학 법칙과 창조주. 과학 법칙과 창조주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그것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또 과학 법칙들과 법칙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잖아요.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뭘 이런 걸 다 물어봐. 네. 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셨던 이건가? 저건가? 성경에서 읽으셨던 그 말씀. 네.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네.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사실대로 믿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성경 일부? 아니요. 모든 성경.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경, 그것이 사실이.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멘. 우리 세계력 교회가요. 수준이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창세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유일하신 구원자. 요게 성경책이 다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7단어로 어떤 그 앤설스 제네시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C자죠. C. 화살표가 C. C로 시작하는 7단어로 했는데 제가 한글로 바꿔왔어요. 처음은 창조, 그리고 타락, 그래서 홍수 심판, 다음 혼돈의 때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취. 이렇게 전체 성경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창조의 특징, 성경적 창조의 특징은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무가 뭐죠? 전혀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한 유, 완벽한 유, 더 이상의 것이 필요가 없는 유,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고요.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게 어느 분만 가능한가요? 전능자만 가능해요. 전능자만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런 창조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완벽하고 성숙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조금 더 발전해야 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창조. 이거 누구만 가능하시냐면 전지자만 가능하죠. 전지전능자만 가능한 창조. 그럼 우리 피조 세계는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순종할 것밖에 없는 거죠. 예.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비성경적 창조 신앙을 가진 분들도 안타깝게는 계셔요. 예. 너무나 안타깝죠. 이 주위에서 들어야 되는데 창조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믿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과학주의. 그래서 내가 납득하는 것까지 믿어요.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갸우뚱해요. 나는 그것까지는 못 믿겠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때로는 부정하고 어떤 것은 수정하고 또 어떤 것은 왜곡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왜?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이신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을 부정하고 수정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창조 신앙만 뿌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데, 이게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목사님께서 열은 걸로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이 사실일까요? 예. 아멘이죠. 예. 비유나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사실이죠.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의 역사성인데요. 창세기 어떤 것들이 나오죠? 인류 초기에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한 이야기, 그다음 홍수 심판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는 사건만 있습니까? 사람이 나와요.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람에 의한 사건. 이게 이제 창세기가 역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역사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까? 상상을 기록한 겁니까? 사실을 기록하죠. 역사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예요? 네, 창세기는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의 이성으로 거기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전적으로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과학 얘기 조금 해볼까요? 과학. 21세기 과학. 나는 과학이 이거다.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그냥 강의만 쭉 해야 되나요? 괜찮습니까? 미안합니다. 갑자기 울어가지고. 네. 과학 이런 거 있죠. 네. 과학은 설명을 잘 못하지만 그 결과물로 보면 쉬운데, 우주 공간에 가는 거,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한 셔틀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과학의 일부분이고, 또 재밌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그 혈관 속인데, 우리 혈관에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그리고 이렇게 고기 좋아하고 그러면 막 쌓이잖아요. 찌꺼기들이. 그 찌꺼기들을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는 마이크로 로봇.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이런 거 연구한단 말이죠. 또 요즘은 이 연구를 이런 연구 많이 하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 뭐 이런 게 다 과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진짜 과학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의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정의. 과학이란 땡땡땡이다. 모르는 것을 탐구하는 거. 가깝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 이게 자연과학, 내추럴 사이언스의 정의예요. 제가 써온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 그 밝혀낸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는 것이 지금 이런 거예요. 컴퓨터, 마이크, 프로젝터. 네? 네. 이게 이제 활용한 결과가 그것이거든요. 근데 과학은 분명히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서 밝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여기 제가 색깔을 입혀놨죠? 중요한 게 뭘까요? 비밀. 여러분 비밀 있으세요? 비밀 있어요? 네. 비밀이 왜 존재하게 됐죠? 방금 비밀 있어요 하신 분. 비밀이 원래 있었나요? 비밀은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방금 하신 분이 누군가 또는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밀이 생긴 겁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비밀은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밀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자연 속에. 모든 자연 속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지금 뭐가 생각이 되세요? 그 비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왜 그 비밀을 심어 넣으셨을까? 심심할 때 찾아내라고? 심심할 때 찾으라고요? 아멘. 네. 그 비밀을 숨겨두신 이유는 그걸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나가서 꽃이 피잖아요. 꽃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놀라운 규칙, 질서, 그리고 모양, 원리, 이게 다 숨어 있어요. 그러면 꽃만 그러냐? 모든 식물들, 여기 식물들 있죠? 그 다음에 동물들, 조류, 새, 사람, 우리 인체 얼마나 신비해요. 네. 뭐든지 피조물을 들여다보면 창조주가 계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 첫째 날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첫째 날. 요게 아마 처음에 우주 공간과 지구 그리고 어둠이 있었던 상태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제목을 위대한 시작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위대한 시작. 우주의 3대 기본 요소. 와, 이거 주일 아침부터 어려운 거. 네? 야, 우주의 3대 기본 요소 나 안다. 안 계세요? 네. 이거면 다 설명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네. 그런데 이 3대 기본 요소를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성경인데 어디요? 창세기 1장. 어디? 1장 어디요? 오늘 읽었죠?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의 시작.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beginning. 네. 시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은 뭘까요?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천이거든요. 네. 하늘 천인데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공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곳, 네, 대기권, 지상으로부터 약 한 10km 정도 되는 대기권. 네, 그 하늘도 하늘이고 우주 공간, 우리가 아직 못 가봤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주 공간에. 네, 그 모든 우주 공간, 천, 그리고 땅, 지구. 그 지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무엇으로? 5만 가지 물질로. 물질이요, 물질. 네. 물질. 그래서 땅에서 나는 암석에서 또는 광석에서 우리가 추출한 그런 성분들을 사실 사용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제 위대한 시작 확실히 아셨죠?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법칙으로 알 수 있는 물질과 에너지인데 여러분 이런 그림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죠? 예. 이거 얼음이 가열하면 불을 떼면 물 되고 불을 계속 안 끄고 계속 하면 예, 수증기가 되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상태의 변화인데 제가 불을 뗀다고 했던 거 그게 뭐예요?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에너지. 예.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예요. 예. 물질과 에너지. 이 물질과 에너지와 관계된 법칙이 있어요. 예, 법칙. 여러분 다 배우신 겁니다. 이게 보존 법칙. 다 배우셨죠?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우주 안에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보존이라는 말. 예,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그림 수력댐이죠. 수력 발전하는 댐. 이 댐을 한 5m나 10m만 쌓은 댐 보셨어요? 그건 댐이라고 하지도 않죠. 왜 그렇게 낮게 안 쌓을까요? 그렇죠. 어떤 에너지가? 예. 위치 에너지가. 예. 그래서 물질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댐을 100m 이렇게 쌓는 거죠. 거기서 수문을 열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떨어지죠. 지금 이 그림처럼. 그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운동 에너지. 에너지의 종류가 바뀌죠. 예. 그리고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예. 에너지의 종류가 바뀔 뿐.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같은 얘기여가지고 제가 좀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죠. 우주 안에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예.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법칙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언제나 적용되는, 예, 변하지 않는 그걸 법칙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법칙에서 에너지의 총량이 물질의 총량이 일정하대요. 그런데 물질과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소멸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일정하다 했으니까 스스로 소멸되거나 스스로 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때요? 우주에 충만해 있어. 그걸 우리가 지금 쓰고 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데 이미 충만해.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작 때. 그죠? 예. 그게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이 물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 뭐가 보이세요? 낡은 집. 정답을 바로 그냥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집인데, 낡은의 힌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집은 집인데,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만든 사람이 있다. 예,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낡은의 힌트가 있다고요? 네? 시간.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포인트는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흘렀다, 안 흘렀다. 예. 제정신이면 보통은 새 집을 짓겠죠. 일부러 집을 지으면서 낡은 집을 지진 않잖아요. 저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계된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흐를까요? 이렇게 흐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흐르겠죠? 네.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도 우리 아이디가 있잖아요. 피부가 어때요?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해. 네. 시간이 지나면 어르신이 되면 네, 피부가 주름이 생기잖아요. 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트로피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게 연력학체 2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줄을 세웠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연병장에 줄을 쫙 세워놨어요. 1시간 지나고 10시간 지나고 20시간 지나면 그 줄이 더 정렬이 될까요? 흐트러지기 시작할까요? 당연히 흐트러지겠죠. 예.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기도 했다가,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흐트러진다, 깨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화론. 네. 진화는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등한 것으로, 더 질서 있는 것이 된다. 이게 진화론의 요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고요? 과학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요. 진화론은 과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주 늦게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너무 귀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일찍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용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예. 저는 거의 30이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물질을 공부했습니다. 물질을 공부해서 주로 어떤 거 하냐면 이렇게 우리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자동차나 비행기나 선박이나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소재 가볍고 질기고 싸고 만들기 편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물질을 이제 연구하거든요. 예. 근데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감사하게도. 예.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핀셋으로 퍽 찍어봐가지고 예. 광야에 탁 떨어뜨리셨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나루호를 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길이가 그 부피가 뭐 100m 정도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구조물입니다. 예. 이것을 우주로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얘를 왜 보내요? 우주 공간에? 실제로는 이 맨 앞에 있는 그거 맨 머리에 있는 저 위성을 우주 공간에 띄우려고. 얼마나 하냐면 이 스피커만 해요. 이 스피커. 예. 요만한 것을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우려고 이 나머지 99m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실제로는 저거 필요한 거예요, 저거. 근데 우주 공간은 여기처럼 따뜻할까요? 아니면 조금 추울까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울까요? 나가면 바로 다 얼어버려요. 예. 예. 그럼 어떻게, 쟤를 구동을 시키려면 그 초극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되는 이런 특수한 소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탄소잖아요. 누가 탄소 하시네요. 예. 카본, 탄소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예. 탄소 섬유. 요게 이제 탄소 섬유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밑에다가 이게 사이즈를 써놨잖아요. 얘는 1마이크론 정도 돼요. 1마이크론이라는 거는 1cm 아시죠? 1cm를 1000개로 쪼개면 1마이크로미터예요. 1cm를 1000개로 쪼개면 1마이크로미터예요. 네. 먼지보다도 더 작죠.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다 보여요. 그런데 이 물질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1나노 오더죠. 다시 1마이크로미터를 1000개로 쪼개면 나노라 그래요. 예. 상상도 안 되죠. 예. 그런데 현미경으로 저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고유의, 중요한 단어, 고유의, 예. 바로 따라하시네요. 고유의 구조가 있어요. 고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조금 비슷한데 또 조금 달라요. 하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물질이. 비슷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그 원자의 배열, 그들의 거리, 그들이 이루고 있는 각도, 이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설계하신 걸까? 누군가 정말 정확한 설계를 하시고 그대로 만드실 걸까? 저는 이제 이런 물질을 연구하고 현미경 보고 이런 게 이제 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생 때 공부하다가 대학원 때 두 손 들은 거죠. 오 마이 갓. 이거는 도저히 창조주가 만들지 않고서는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도 말씀 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그 법칙이 누구를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 네, 궁창. 아까 제가 궁창 뭐라고 했죠? 대기권 이렇게 얘기했죠? 땅으로부터 이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산소가 있어요? 약 10km 정도. 네. 이 산소가 있어서 대기권을 만드셔가지고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들이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산소가 대기 중에 약 몇 퍼센트 들어있다? 이것도 아시나? 21% 정도 산소가 들어있대요. 대부분은 질소예요. 산소가 21%인데 그럼 한 30% 들어있으면 좋겠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막 얼마 전에도 가을만 되고 봄 되면 화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땅덩이가 큰 나라들,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는 불 나면은 뭐 그 김제 씨만큼 다 타버리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 한 달 내내 불이 나고. 산소가 있으면 더 높으면 농도가 높으면 불이 잘 나요. 그러겠죠. 산화 반응이잖아요. 불 난다는 것이 뭐냐면 산화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적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스크 오늘 다 하고 계신데 마스크를 하는 게 숨쉬기가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낮으면 이 동물들이 생명체가 살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운동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그만큼을 대기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산소의 역할이. 이 대기의 역할이요. 얼마 전에도 일본의 우리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뭐 공중에서 막 뭐 이렇게 섬광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런데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내려오다가 없어졌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도록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운석 같은 것들이 외부로부터 날아오면 내려오다가 이 대기권 때문에 타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도중에 없어져 버려요. 다 산화돼가지고 연소돼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안전장치로 대기권을 두셨단 말이에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지구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은 우리 지금 여기 지붕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뚜껑 없다. 아무리 밑에서 보일러를 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기가 데펴져 가지고 이렇게 순환해야 되겠죠. 여기 부딪히면 이렇게 타고 가서 저쪽에서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해야 전체가 다 따뜻할 거 아니에요. 지구도 똑같아요. 이 대기권이 없으면 엄청 추울 거예요. 그런데 그 열을 다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 유해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쬐면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기가 다 차단해 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권 없다면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져서 생명이 살 수 없거나 살아도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완전한 지구 환경,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들이 살기 좋도록 둘째 날 궁창을 지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홍수를 다 아시잖아요. 홍수. 대홍수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이랬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나누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창의 가운데 하얗게 있는 거고 궁창 아래의 물은 어떤 것들일까요? 바다, 또 강, 호수, 또 땅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고 궁창 위의 물, 오존층 위에 저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궁창 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이
거기 있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미스트, 영어로는 미스트라고 그래요. 미립자. 마치 우리 가습기. 예, 그거 분명히 물이죠. 근데 진동시켜가지고 초음파로 진동시켜서 작은 알갱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빽빽하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40주야를 다 내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없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계로부터 오는 우리 몸에 유해한 해로운 그런 고주파들이 더 들어오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라고 하셨잖아요. 큰 기품의 샘. 그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땅 속에 있던 지하수들이 다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전 지구가 다 덮이는. 그 물로 지구가 산 꼭대기까지 다 덮이는데 시간이 한 달 걸릴까요? 1년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여기서 해도 되죠? 평온한, 이게 지금 방주에 문이 닫히는 그런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큰 기품의 샘이 해저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물이 해일처럼 이제 올라오죠. 시계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달려요. 큰 기품의 샘이 터져서 양쪽으로 막 물이 이제 달려갈 거 아닙니까? 지구를 덮기 시작하죠. 더군다나 궁창 위에 물이 40일 동안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 큰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이 속도로 지구를 덮는데 불과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2, 3일이면 다 덮어버립니다. 네. 그 순식간에 온 지구를 다 덮어버려요. 며칠이면 지구를 다 덮습니다. 그 홍수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요. 이게 이제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영상이고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린 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 수명이 짧아졌어요. 그 수명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노아 이전에는 점이 다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900세에서 1000살 그 사이에 찍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수명. 몇 수를 살고 뭐 이렇게 돌아가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날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이렇게 900세 이상을 쭉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꺾여가지고 절벽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 점에서 쭉 밑으로 내려갔더니 누구예요? 노아. 홍수, 대홍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궁창 위에 물이 다 떨어지고 외계로부터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 때부터는 육식도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요소들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 거죠. 궁창 위의 물층이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셨던 거죠. 예. 셋째 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셋째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셋째 날. 네. 한 곳으로 모이라 했죠. 그리고 풀,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온 단어. 네?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일단 전 지구적 격변이 있었다. 전 지구적 격변. 여기 김제 이 일부분만 조금 변하고 대한민국 한반도만 좀 변하고 이게 아니고 전 지구가 변화를 받은 크게 변화된 그러니까 전 지구적 격변 그 증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이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중국에도 아주 많고요. 예, 많은데 여기 보시면 그랜드 캐년 혹시 다녀오신 분? 네, 앞으로 가보시면 돼요. 대략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하나는 실선, 하나는 파선, 점선 이렇게 그렸는데 위에 두 개는 수평으로 이렇게 줄이 보이죠. 이렇게 띠를 띈 것처럼 보이시죠. 위에는 큰 것들이 보이고 밑에는 좀 살짝. 그리고 맨 아래 것은 그게 없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첫날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때의 땅, 이 맨 아래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물의 흐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쌓인 층. 그렇죠? 네. 그게 저만큼 있는 거고 그리고 홍수 때, 대홍수 때 전 지구가 산 꼭대기까지 다 덮이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질 때 그때 어마어마한 이 흙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때 쌓인 것이 이제 저런 지층인 거죠. 그랜드 캐년과 같은 것. 네. 지구적 격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과 씨 맺는 식물, 씨가 든 열매 맺는 과일나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종류대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넘지 못하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A 프라임 되고 A 더블 프라임 되고 B 되고 C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칸을 딱 나눠가지고 사과는 사과, 배는 배, 귤은 귤 이렇게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식물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동물들도 다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만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셋째 날 법칙 뭐가 있냐면 이거 배우셨죠 다. 멘델의 유전 법칙. 예. 이건 몰라도 이 얘기는 아실걸요? 완두콩 이야기. 완두콩이 노란색하고 연두색 있잖아요. 예. 근데 노란색하고 연두색을 교배시켜가지고 그 자손 완두콩을 만들면 그대로 완두콩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자손을 해도 완두콩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색만 나온다? 노란색하고 연두색만. 다른 건 안 나와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계에 없는 형질은 유전되지 않으며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돌연변이가 축적된다 하더라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추측한 게 아니고 멘델이라는 분이 이 식물을 키우면서 이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마다 설정된 유전적 한계 때문에 이종 간 교잡에 의해서 신종 출현이 불가능하다. 자연적으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뭐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하잖아요. 네. 라이거가 나오기도 하고 타이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그 종을 다시 교배하면 그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넘지 못하는 경계를 두셨다고요. 네. 멘델의 유전 법칙.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돌연변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돌연변이 얘기가 나오냐면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이론에서는 이 돌연변이가 축적 쌓이고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진화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네. 이 곤충 가지고 이게 뭐냐면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아시죠? 사람은 한 세대가 20년 내지 30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실험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짧은 며칠밖에 되지 않는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수백 세대 실험을 했더니 그리고 돌연변이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방사선을 쬐요. 일부러 변이가 나오라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계속 절대로 벌은 안 나와요. 여기서. 예. 절대로 참새가 안 나와요. 예. 절대로 모기가 안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예. 초파리는 아무리 변이가 축적되어도 더 혐오스럽고 더 불구가 된 애들이 나올 뿐 초파리는 끝까지 초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변이가 축적되면 되어서 진화한다는 그 이야기가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넷째 날은요? 뭘 만드셨죠? 별들을 만드셨어요. 별들. 그죠? 네. 우주 공간에 별들을 만드셨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우주 공간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지구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떠 있는지. 그 은하 하나에 별들이 약 1000억 개 있답니다. 은하 하나에. 그런데 그런 은하가 다시 또 1000억 개 정도 있대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 숫자가 얼마냐면 10의 22승 정도 돼요. 예, 쓸 수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저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그죠? 예. 이 광대한 우주. 그 중에 우리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하에
모습인데, 우리 은하 안에 우리 태양계가 이 위치에 있어요.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 그죠? 예. 이게 태양계인데 저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예. 그러니 지구는 정말 작아. 예. 그런데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그냥 제가 크게 빨갛게 한 거예요. 이 위치에 있어요. 은하 안에서 이 끝쪽에 있으면 불안전하죠. 예.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는데, 그럼 이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현대 우주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이라고. 빅뱅은 영어인데 빅 아시죠? 큰 뱅, 폭발.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이 별들이 다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모르는 건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의 우주 상태, 우리의 은하, 우리의 태양계, 우리 지구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다 이걸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걸 배워요. 저도 이걸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보시면 표지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 그렇죠? 그 대폭발 이론이 그중 교과서 하나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은 뻥 터졌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전자, 뭐 광자, 양성자 이런 기본 입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죽박죽된 상태. 굉장히 혼돈한 상태. 그리고 시간이 38만 년 정도 흘러가지고 수소, 헬륨 뭐 이런 원자가 생성이 됐.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중력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별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별들이 또 모여가지고 은하를 이루어. 그래서 지구는 약 폭발이 일어난 뒤에 90억 년쯤 지난 다음에 생겼다. 그리고 지금은 폭발로부터 약 137억 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엔트로피 법칙 얘기할 때 봤던 그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더 질서가 정연해요? 처음은 아주 혼돈의 상태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선 운동을 하는 은하들로 이렇게 된 그림이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가 증가한. 그런데 엔트로피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가 증가한다고 그랬거든요. 정면으로 과학과 위배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보시고. 그래서 이 대폭발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천체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UC 샌디에고의 버비지 같은 분은 이 대폭발 이론은 정말 임으로 만들어진 거다. 과학의 역사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후손들은 왜 이 이론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을까? 그죠? 45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설계된 걸까? 누군가 만드신 걸까?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죠. 23.5도 대략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서 있으면.
추운 데는 더 추워지고 뜨거운 데는 더 뜨거워집니다. 예. 살짝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골고루 받기가 용이합니다. 자전하면서. 근데 이게 딱 서 있으면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빛을 받지 못하죠. 지금도 엄청 추운데 이제 생명체가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운 곳은 적도는 지금도 적도는 뜨겁잖아요. 그런데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 23.5도 자전축을 기울여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계절이 있어요. 지구에. 그리고 자전 속도 몇 번 자전하죠, 하루에? 한 번. 그죠? 하루잖아요, 하루. 예.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 이 자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전하는 지구를 지으신 거죠. 근데 이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길면 어떻게 될까요? 길면. 방학이 길어지니까 48시간이 자전 주기가 48시간이면 방학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좋은가요? 예, 똑같은 현상입니다. 더운 곳은 더 해가 오래 떠잖아요. 추운 곳은 밤이 더 길어지잖아요. 예, 굉장히 생명체가 살기에 혹독한 환경이 될 거예요. 예, 그러지 않도록 24시간 자전 속도 주셨고 공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돌잖아요. 이거 공전이라 하잖아요. 예. 거의 원에 가까운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의 원에 가깝지 않고 이게 이렇게 찌그러진 원, 타원이면 태양에 가까울 때하고 멀을 때하고 우리 환경이 얼마나 다를까요? 예. 일정한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공급받기에 가장 적합한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예.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 예. 달이 있죠, 달. 예.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다 아시죠? 배웠죠? 그게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 끌어당기는. 이 식이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F, force. F가 어떻게 돼요? G는 상수고 두 천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저 식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천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만유인력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 그런데 지구로부터 달이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39만 940km. 별로 우리 신경 쓰고 살지 않지만 얘가 339만이 아니고 39,000km 만약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같이 썰물과 밀물이 있는 게 아니고 해일이 일어나요. 왜? 힘이 커지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달과의 작용에 의해서 조석 간만에 차가 일어나잖아요. 밀물과 썰물이요. 근데 거리가 가까워. 그럼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파도가 찰랑찰랑 치는 게 아니고 해일이 온다고요. 계속. 아니면 거리가 똑같아도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더 크면. 그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어지겠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어지겠죠. 예. 얼마나 다행이에요. 최적의 위치에 꼭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하나님께서 지구뿐만 아니라 달도 지으셨다는 거죠. 이 달 전문가가, 달 박사들이 달에 대해서 무지하게 연구하고 2005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예.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말로 고치면 누가 달을 지었을까? Who built the moon?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달을 연구해 봤더니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지었어.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안 돼.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달의 위치와 크기, 자전, 공전 주기 등 이런 질서를 보면 달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이 이렇게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태양계인데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왕, 성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일렬로 세운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 각자의 궤도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 아까 달 이야기 한 번 더 나오는데 겉보기 크기가 뭘까요? 겉보기 크기. 실제 크기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같아 보여, 크기가. 어떨 때 그럴까요? 너무 큰데 멀리 있어. 그러면 가까이 있는 작은 애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가 거의 같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예.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일식과 월식이 생겨요. 딱 가리잖아요. 예. 크기가, 겉보기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려지잖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걸 알라는 거예요. 예. 요건 이제 동영상인데, 태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태양풍, 이게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잘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석이어서. 여러분 그 기남철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석. 철분 놓으면은 철분이 N극과 S극 주위에 막 이렇게 늘어서잖아요. 근데 그 자석만 자석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그 지구 주변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요. 그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모든 생명을 없앨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On Arctic nights, the aurora often flames across the winter sky. What is it, and where does it come from? This is where the tale of the aurora starts. On the sun, a star of average size among billions of other stars in our Milky Way. In the outer layers, the heat moves to the surface in huge eddies called convection cells. These electrical currents of charged gas create magnetic fields inside the sun. In some places, strong magnetic fields push their way up through the surface. 태양 표면으로부터 They slow down 강한 the 자기장이 eddies of 나옵니다. hot gas. The surface cools and darker sunspots appear. 그리고 그것이 식으면서 The 흑점이 electrically 돼요. charged gas 우리가 is 관찰하고 called 까맣게 plasma. 보이니까 흑점이라고 Several 부릅니다. billion tons of 떨어져 나온 plasma 플라즈마. is hurled out from the sun. This is called a solar storm. 저렇게. The solar storm can reach speeds over 8 시속 million 800만 kilometers 킬로미터로 an hour. After 6 hours, it blows 6시간 후에 past the 수성에 planet Mercury. 도달합니다. 저렇게 지나갑니다. 태양풍이. 그리고 After 12 hours, the planet 12시간 Venus. 후면 금성을 지나가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지구에 와야겠죠, 지구에. And after 8
18 hours, the solar storm 18시간 reaches 후면 Earth. 지구에 When 도착해요. the solar 근데 이때 storm 보세요. reaches our planet,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something strange happens. An 지구가 invisible 뭐라 그랬어요? shield, the Earth's 거대한 자석. magnetic field, deflects the 지구 storm. 자기장이 저렇게 형성돼 The 있어요. magnetic 우리 눈에는 안 fields 보이지만. couple together and create a 그래서 저 funnel 태양풍을 where the gas streams down on the 상쇄시켜요. daylight side of the pole. This is the daylight 지구의 aurora. 생명체가 보호돼요. The magnetic fields stretch further back and couple together. The magnetic rubber band breaks, and gas from the solar storm streams along the magnetic 그리고 지구를 lines 지나가죠. towards the poles on the 그리고 night side. 아주 미약하게 흘러 This 들어오는 is 그게 the 극지방에 nighttime aurora.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러 가요. 뽐내고. 그게 오로라예요. 이해되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대단하죠. 우리는 저런 보호장치, 안전장치가 있음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걸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렇다는 거를. 그럼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 하나님, 오 마이 갓. 하나님 계셨군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살 수 있는 거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대폭발로 인해서 최고의 조화와 질서를 가진 이 지구와 우주의 형성이 가능하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면 말이 되지 않죠.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거의 다 왔는데 이제 5째 날입니다. 조금 졸리시죠? 한 번 지나가셨나요? 졸음이 이제 한 번 지나가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5째 날이니라. 아멘. 5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새. 네, 바다 생물 이런 걸 만드셨죠. 물고기를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죠. 살아있는 물고기를 볼 일이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바다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이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크고 별로 귀엽지 않은 물고기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물고기는 아니죠. 잠수함이죠. 잠수함. 이 잠수함이 사람의 모든 지혜를, 지식을, 기술을, 과학을 다 동원해서 만든 최고의 기계거든요. 그 기계들 중에 하나죠. 그죠? 핵 잠수함.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로 만든 잠수함이 이 끝에 있는 저기 위에 있는 니모의 이 수영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왜? 니모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잠수함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란 종다리를 보세요. 거기에 대칭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개, 독수리의 날개. 인간의 기술을 총집약한 여객기, 비행기,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 제가 이 종달새에 이 비행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종달새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연이 왜 아름답냐면 모양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죠. 네.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우죠, 이거 학교에서. 끄덕끄덕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떤 질서가 있나요, 이 안에? 잘 보세요. 맞습니다. 앞에 숫자 2개를 더하면 그 뒤에 숫자가 나와요. 예. 다 그렇죠? 이게 피보나치의 수열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면 뒤에 수로 앞에 것을 나누거나 앞에 수로 뒤에 것을 나누면 1.618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연 속에 이 피보나치 수열로 된 것이 너무나 많아. 예를 들면 해바라기 그 안에 이 시 배열이 있잖아요. 이 배열되어 있는 나선을 세보면 55개와 89개.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55, 89. 나 황금 비율. 아까 1.618이라고 그랬잖아요. 황금 비율. 우리 몸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치아. 오늘은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치아. 가로 세로의 이 비율이 1대 1.618. 이 황금 비율. 이 황금 비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네. 이게 우연일까? 설계일까? 네. 설계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을 따라서 대부분 다 만들어요. 이 화면, 컴퓨터 화면, TV, 명암, 대부분 다 1대 1.618의 비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편하게 느껴요. 네. 왜?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숨어있는 그 비율을 볼 때 가장 편안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댁에 가시면 나의 황금 비율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머리 끝에서부터 뭐 어깨, 그리고 어깨에서 발끝, 네.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식물, 그래요. 식물. 가지가 나오고 새순이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은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막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올해는 5개 나오고 내년에 10개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열을 따라서 나와요. 가지가 원가지가 있고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지금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엽꽃이 있고 2엽이 있고 3엽이 있고 5엽이 있고 그 피보나치 수열에 그 수를 따라서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개미. 제가 그 현미경 보는 거가 그 제 일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현미경으로 개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개미의 몸에 작은 털들 다 보이세요? 네. 개미인데 이건 뭘까요? 눈이에요. 맞아요. 눈. 나방의 눈. 네, 나방의 눈이 그 안에 패턴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솜씨는 이래요. 이건 사람의 솜씨예요. 여러분 요새는 뭐 양말 꿰매 신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바늘로 콕 찍으면 어떻게 해요? 살짝만 찍어도 피 나잖아요. 얼마나 바늘이 뾰족하고 예리해요. 이거 그냥 대충 만든 현미경으로 봐도 이렇게 뭉뚱해요. 이 바늘 끝에 위에 대장균이 수억 마리가 여기서 운동할 수 있어요. 바늘 귀, 그다음 실. 사람의 기술은 이렇다는 거죠. 이제 6째 날 다 왔네요. 6째 날은 이게 두 장으로 되어 있을 건데 끝까지 그냥 그래도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못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1장을 다 오늘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나는 뭐 이렇게 다람쥐 좋아해요. 다람쥐. 얼룩말도 있고 악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 동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창조.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론은 진화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유일한 포유류 뭐죠? 박쥐. 요즘 박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도심에서는 안 보이죠. 동굴 같은 데 가야 있는데 이 박쥐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쥐가 박쥐가 됐다고 얘기해요. 쥐가 박쥐가 됐대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사실일까? 이미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셨네요.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쥐의 화석은 많이 발견됩니다. 더불어 박쥐의 화석도 많이 무수히 발견됩니다. 그러면 쥐가 어느 날 날고 싶어가지고 막 날아봐. 근데 옆구리에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조금씩 나와가지고 박쥐가 됐다면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많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석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화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발견이 안 될까요?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없는데 그걸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죠? 사실이 아니고 거짓인 것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고요. 우리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죠? 네.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이런 거. 캣카우.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다른 종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얘는 귀여우니까 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요. 네. 없다고요. 자연을 보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너무 아름답죠. 네. 그래서 욥기서에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네. 뭘 가르치실까요? 뭘 가르친다는 말씀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기린이면 기린, 종달새면 종달새, 독수리면 독수리, 돌고래면 돌고래. 보라는 거예요. 꽃이면 꽃.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파스텔을 아시죠? 파스텔을 하면 뭐예요?
파스테르가 프랑스의 생화학자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화학자잖아요. 근데 이 파스테르가 실험을 했어요. 백조 목병 실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해요? 유기물이 풍성한 즙. 우리로 말하면은 뭐냐면 소고기 국물 같은 거예요. 소고기국을 끓여가지고 영양분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다 걸러내고 그 즙, 물만 비거에 지금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열했어요. 램프로. 그래서 그 주둥이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백조목처럼 이렇게 길고 가느다랗게 이렇게 커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코올 램프 위에다 놓고 계속 가열해서 끓입니다. 끓인다는 게 뭐예요? 뭐 할 때 끓이죠? 열을 가하는데, 열을 가하면 그냥 안 끓여도 되잖아요. 따뜻할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끓인다는 건 뭐예요? 멸균. 아이들 우리 전 먹이면, 우유 먹이면은 끓였잖아요, 옛날에. 멸균 시키는 거예요, 멸균. 생명체가 없도록 만든 거예요, 거기를. 이 안에를. 그리고 백조목병으로 이렇게 만든 건 뭐냐면, 이제 수증기들이 그 안에 이렇게 맺히고 다 해가지고, 또 구조상 외부로부터 이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놔뒀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놓고 기다려도 이 안에 균, 즉 생명체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체로부터만 나와요. 이걸 실험으로 증명해버렸어요. 이게 파스테르 백조목병 실험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 생명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로부터는 생명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명체, 지구상에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한테 물어봅니다. 과학자들이 생명의 이 경위를 언제쯤 밝혀낼까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교수 스테판 제이 골드한테 2000년도 4월 10일 날 타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가설을 내가 40년 동안 연구했지만 아직 비슷한 것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지금?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된 경위.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된 경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스테르가 확인했잖아요. 우리도 방금 봤잖아요. 백조목병 실험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하나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무생물은 절대 생명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헛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시작. 아멘. 내가 생명. 내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 그 근원이에요. 그러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온 것이 맞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확하죠?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과학 법칙, 과학의 전반을 훑었잖아요. 놀랍게도 물질과 에너지, 그다음에 멘델, 식물, 유전 법칙, 그다음에 천체, 만유인력의 법칙, 예? 피보나치 수열, 이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그 원리들, 과학 법칙들을 살펴봤잖아요. 파스테르의 백종옥병 실험. 그게 다 뭘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6일 창조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라고요. 예. 과학이 증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예, 하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세계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심 모두 알리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의 애물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렛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실과 법칙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르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아엘 예흐바 파나이브 레이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드셔서 비후네이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셔서
앞에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